옛날 옛적 거제도라는 섬이 아직 외부 세계와 단절된 시기에 이 섬의 주민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다. 사람들은 매일 바다에 살아있는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삶을 이어갔지만 섬에는 때때로 억센 바람이 몰아쳤다. 주민들은 그 바람을 앵그리라는 바람신의 장난으로 여겼다. 거제도에는 바람신 앵그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중 하나는 어느 깊은 겨울밤에 시작된다. 바다와 맞닿는 절벽의 작은 마을에 사람들은 불을 밝히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서문들이 흔들리고 옹기종기 모여있던 불빛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한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람신 앵그리와 교감할 줄 아는 유일한 자였다.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드물게 오늘 밤 앵그리가 심술을 부리고 있구나. 불경하게 행동한 자가 있으면 용서를 빌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바람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일어섰다. 그는 며칠 전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중 너무나 거대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했다. 그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 기이한 바다가 고요함을 보였죠. 아마도 바다신이 내게 준 시험이었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청년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죄책감에 차 이야기를 마쳤다. 노인은 청년의 고백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젊은이, 그 물고기는 분명 앵그리가 보낸 전령이었겠지. 이젠 그 죄를 씻어내야 한다. 노인은 청년에게 다음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되돌리고 앵그리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다음날 아침 청년은 바다로 나갔다. 구름만 남겨두고 그는 조용히 바다에 물고기를 풀어주며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는 파도가 부드럽게 그를 감싸며 고요가 반환되었다. 청년은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했고 이는 바람신을 달래는 방법으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그 후로 앵그리는 더 이상 무작위로 섬을 휘젓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그의 존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았다. 그리고 방심한 어느 때나 바람이 갑자기 세차지는 것을 느끼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어떤 신에게 공손함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며 저녁상에 작은 제물을 올리곤 했다. 이 이야기는 바람의 강한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던 거제도 사람들의 지혜와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괴산에 한 산기슭 대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대대로 민속신앙을 믿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정희 할머니라고 불리는 마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정희 할머니는 이 마을에 오래된 느티나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괴산 마을은 잦은 기근과 도적대의 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어느 날 한 나이든 여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눈빛과 포근한 미소를 지닌 신비로운 여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먼저 산속의 깊은 샘물로 마을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샘물은 마을 사람들이 마셔본 어떤 물보다도 맑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샘물의 비밀을 전하며 매일 아침 이 물을 마시면 건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의 경작지를 돌아다니며 어디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도적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일정한 간격으로 내조를 걸어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줄 것이라며 그 방법을 따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했고 놀랍게도 도적대들은 더 이상 마을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정희 할머니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희 할머니는 이 마을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자신이 머물던 느티나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느티나무는 마을이 신목으로 여겨지게 됐고 정희 할머니를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석쯤에 그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풍성한 음식과 술을 바치고 그녀의 덕을 기리며 그 해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괴산이 대표적인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정희 할머니의 전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도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마을의 전통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부흥에는 황금빛 돼지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 보름달이 뜨는 날밤 깊은 산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주민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돼지를 찾아 헤맸으나 아무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주였으며 긴 가뭄으로 농작물이 다 말라버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주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기적을 바라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황금돼지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런 돼지가 있다면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은 성주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히 떠오른 어느 날 밤, 성주는 홀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돌부리를 피해가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무시무시하게 고요했고 달빛은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성주는 이상하게 생긴 큰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다듬어 놓은 듯한 바위였습니다. 그 순간 바위 틈 사이로 황금빛이 번쩍거렸고 성주는 바위 뒤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설 속 황금돼지가 서 있었습니다. 돼지는 인간이 다가오자 위협을 느낀 듯 잠시 경계하더니 이내 천천히 성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주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돼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황금돼지는 조용히 성주 앞에서 멈춰섰고 그 곁에서 푸른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샘물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으며 바위 틈을 타고 흘러내려 작은 연못을 이루었습니다. 성주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뭄으로 말라가던 밭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주는 급히 샘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가족들과 함께 그 물로 농작물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말라버린 작물들은 이내 생기를 되찾았고 얼마 후에는 마치 마법처럼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주는 황금돼지와 샘물의 전설을 마을에 전파하였지만 그 이후로 돼지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가 성주의 절실한 마음에 감흥하여 나타났다고 믿었고 그 샘물은 고음 마을의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성주와 그의 가족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고 마을은 점차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고 고흥의 깊은 산속에는 아직도 그 신비한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기슭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공주에는 용연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사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비밀스러운 전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 옛날 이 땅에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뇌룡이라는 거대한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번개의 힘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내리쳤습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그저 구름 속에 숨어 하늘을 유유히 헤엄쳤지만 분노하거나 슬픔에 차게 되면 천둥은 하늘을 뒤흔들고 번개는 땅을 가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뇌룡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귀한 곡식과 과일로 구성된 국물을 마련해 용연삭은 저 바위에 바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뇌룡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사찰의 젊은 승려 중 한 명이 이 의식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용이 나타나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용연사 근처에서 금강경을 암송하며 용을 부르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찬란한 번개가 내리치는가 싶더니 뇌룡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용은 은빛 비늘로 덮인 거대한 몸을 구름 속에 숨긴 채 번쩍이는 눈동자로 승려를 노려보았습니다. 간이 큰 인간이로구나. 내가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용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승려는 용에게 경의를 표하며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용은 승려의 용기와 진실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경로한 자신의 힘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승려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승려는 용과 함께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뇌룡은 점차 성숙하고 지혜로 온 마음을 지니게 되어 이제는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은 용연사의 뇌룡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고 이는 곧 비가 내릴 징조라 하여 농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용연사의 수호신으로서 뇌룡은 전설 속에 살아있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가 내릴 때마다 하늘을 보고 그들의 하늘 친구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연사에 머물게 된다면 구름 속에 살짝 걸쳐있는 용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